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가 충만하게 덮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동지였습니다. 동지에 대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 놀랍죠? 낮과 길이가 같아지는 밤이 낮보다 해보다 더 긴 시간, 최고로 긴 시간이 이 정도로 동지를 알고 있었는데 동지라는 시간이 그 절기가 바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지에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 성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은 네 주일입니다. 이 네 주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첫 번째 탄생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총 주제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내 스스로도 그랬고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엉뚱한 것에 그다음에 정신없이 또 세상에 쫓겨서 살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빛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빛들, 그런 것들을 좀 꺼트렸는지 꺼졌는지 아니면 겨우 이렇게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밀쳤는지 아니면 저 밑에 등경 밑에 놓고 뭐로 이렇게 덮어놨는지 자지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빛들, 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빛들을 다시 밝히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피워내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보내야 될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또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켜야 할 등불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선함의 등불. 그저 내 거를 해서 모질게 독하게 그리고 나아가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래도 아직까지 선함이라는 등불, 빛들을 지펴야 되고 돋우어야 되고 그리고 밝혀야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더더욱 생명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등불을 내가 켜야 된다. 두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켜야 될 등불이 뭐였습니까?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믿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아니면 내 삶에 대한 믿음이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때 믿음 없으면,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등불,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삐딱하게 보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등불, 신뢰의 등불을 켜고 밝혀야 된다. 좀 쏘으면 어떻습니까? 또 쏘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나를 쏘겨도 나는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등불을 밝혀내라. 세 번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그저 끊임없이 먹고 살고 살아가기에 정신없고 숨 돌리기 바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등불을, 소망의 빛을 우리 다시 돋우고 채워라, 밝혀라.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괜찮아. 나를 믿어. 내가 함께 하잖아. 라는 그런 음성을, 빛을 들으라는 거였어요. 이제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빛, 등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등불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앞에 있던 선함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그런 게 별 가치가 빛바래게 되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꺼트리지 말아야 될, 새롭게 만들어야 될 등불을 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성탄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가히 저는 이게 믿음의 진수이다. 믿음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 마리아의 성탄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 바로 마리아의 성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내가 좀 물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위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구고 어떤 신앙생활을 겪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태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니 의롭나니 뭐 어떤 이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고 살고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다못해 아모스를 부를 때도 우리 아나도스에 있는 그 뽕밭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뭐 이런 소개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는 통로가 된 이 마리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조건에서 살고, 이 사람이 뭐 대략 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 중간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십자가 때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거기에 그냥 있었다, 뭐 그 정도 이야기 외에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보잘것없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갈릴리 시골 처녀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아쉬울 것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율법이라면 율법, 지혜라면 지혜, 아니면 뭐 신앙이라면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따순 밥 먹고 살아가는 이른바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는 들어도 그거 지키기에 급급하고 설령 율법을 어겼으면 스스로 나쁜 생각을 했다고, 나쁜 마음 먹었다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 가슴 치면서 급급해했던, 후회하고 참회를 했던 그냥 순진한 순수한 시골 처녀일 뿐이에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봐도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복이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우리의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아,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대묻습니다. 내인데 무슨 은혜가 있다고?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인데는 없는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천사가 3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9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자여, 다 뭐예요? 과거형, 과거 완료형, 현재형,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 완료형. 모든 시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는 인정하거나 너는 알아차리지 못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고 있고, 내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 마리아의 질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아,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난 1년을 돌아봐도 내 지금의 모습을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긴가민가 미심쩍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이루어진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쓰고 용쓰며 살아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쉽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실감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는 뭐 결과나 소득도 별로 없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해달라고 액을 복골까지 했는데, 근데도 우리의 자녀들은 영 그 모양이고, 돌아보면 그 자녀하고 이야기하고 자녀의 모습 보면 속에 천불만 돋아나고 잘 안 돼. 여전히 저야 여러분들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돌아보면 항상 텅 빈 빈손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요? 뭘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뭘 보고?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일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대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거다 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 질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라는 질문을 마리아처럼 던져요. 신앙의 첫걸음이.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고? 자, 나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 다음, 그럼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라는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31절 말씀이에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불리워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2절 그 나머지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제일 처음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무슨, 맨 마지막 34절 말씀에 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32절 말씀,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지극히 큰 자가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마리아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어떤 모습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거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된다? 목숨 내놓고 죽겠다라는 그런 게 반역이에요. 반역. 삼족이 멸망당할 반역이죠. 어느 것 하나 지금 마리아의 처지나 상황과 조건에 봤을 때 이루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문답 사이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리아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체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기대하고 마리아가 꿈꾸고 마리아가 원하고 마리아가 필요하고 마리아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이야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고요, 그 아들이 큰 놀라운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요,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복구하고 그 야곱의 왕위로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리어 전혀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리아이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기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루어 가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마리아의 모습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작고 형편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리아가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 내가 잘못되는 것을 손톱만큼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지금 내 모습이나 내 상황에서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내고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그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믿고 따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잘것없는 마리아,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우리 다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잉태했느니라.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제 표현대로 요 말을 바꾸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마리아, 네 말이 맞아. 아무리 들러봐도 네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없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 맞아, 정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주관하고 너가 온전히 그게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을 거야. 그러자 마리아가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38절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누구예요?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도구이오니, 주의 방편이오니, 주님의 수단이오니, 주님의 손이오니, 주님의 입이오니,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의 마음이오니, 주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 몸 좀 빌려줘.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할 거야.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오해를 했어요. 그건 불가능한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 지난주에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나만 믿고 나에게 맡겨. 이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내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의 목표를 담아내는 그릇일 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고 이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 눈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땅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 파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켜야 할 네 번째 등불이 바로 순종과 헌신의 빛이에요. 성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별 볼 일 없어요. 마리아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럴 때 주의 여종여원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겠다라는 순종과 헌신의 등불을 밝힐 때 거룩한 성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주의 종이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너의 인생도 맡기고 너의 재능도 맡기고 너의 재정도 맡기고 너의 시간도 맡기고 너의 자녀도 맡기고 너의 기업도 맡기고 손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 내가 할게. 나만 믿어. 그때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